여러분, 올림픽에도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시편, 잠언, 마태복음, 사도행전과 같은 책들은 인기 종목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슴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선지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 같은 종목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눈이 7개가 있지? 왜 머리가 4개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인기 종목이 있다면 성경 읽기의 위기, 레위기가 있습니다. 네. 준비했는데 안 웃기나 봐요. 네.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게 더 위기인 것 같아. 네. 자, 네. 우리와 이스라엘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제사,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성경 읽기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의 비참함, 이런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첫 공적 사역을 완수하던 영광스러운 날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린 제물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환호하는 일들이 9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기쁨의 정점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 기쁨의 정점에서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레위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불타서 죽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불타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 그 다른 불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 불이 이들을 집어삼켜서 태우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드러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 그래서 설교도 사랑과 위로와 소망에 대한 설교를 선호하지, 죄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는 비교적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어느샌가 부르주아식 신앙, 즉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하인리히 하이네라는 사람이 1856년에 파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는 이 사람이 남긴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시건방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하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말들로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돕자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못된 곳에 사용을 하는 거죠.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내 죄 때문에 도륙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나의 고생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연민의 눈물일 때가 많은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그분의 엄중한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타협 없는 이 공의의 진노가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확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하고 비참한 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낙차라고 들어봤어요? 은혜의 낙차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은혜의 낙차가 커진다는 겁니다. 은혜는 똑같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한 채 사랑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래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가벼운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0장의 이야기는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두 제사장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아들들이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식까지 마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불타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이다. 야, 하나님 이런 걸로도 사람을 불태워 죽일 수 있나요? 그것도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 이렇게 한순간에 불태워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절을 보면 제사장의 사역을 묘사하는 동사들, 취하다, 바르다, 두다, 들이다 라는 동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들의 어떤 제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제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향로의 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향로의 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찾을 수 있는 분은 살펴보세요. 레위기 바로 앞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향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10장 1절의 다른 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향의 제조법뿐만이 아니라 분향하는 시간과 방식까지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규례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밀한 규례를 주셨을까? 이렇게 자세한 규례를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다르게 분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구별된 방식, 거룩한 방식을 어기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분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분향을 위한 숯불은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하늘의 불에서 취해야 되는 것이 향로의 불이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수고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아마도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혹은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동기를 앞세운 자의적인 숭배적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뭐 태우는 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굳이 번제단까지 가서 가져와야 돼? 향냄새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2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불로 분향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불로 그냥 분향을 했는데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태워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적용을 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사실은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지각한 사람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배에 1분이라도 지각하는 순간 평생 지각하는 사람이 되는 저주를 받는다고 칩시다.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에 평생 지각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딴짓하면 그 즉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 조는 그 각도대로 목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건성건성하면 그 즉시 막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헌금을 안 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평생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끔찍하죠? 두렵죠? 아무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한 다른 불에 의해서 끔찍하게 즉사하는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편리를 추구한 결과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드렸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이 사건에서 여러분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드리는 예배, 나태하고 방종한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예배를 나태하게 드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독주를 금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취한 상태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이 취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긴장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술 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한 철저한 분별 없이 그저 내가 편리한 대로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예배를 소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술 취한 예배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우리 4,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의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져 나갔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은 채 불타 죽은 그들의 시신이 밖으로 메어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지금 시체를 감싸는 수위가 돼서 그 자체로 부정한 곳으로 던져지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역할과 직분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옷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주시거든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입는 과정까지 너무너무 까다로운 옷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이 지금 수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들의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이 상징하는 이들의 거룩한 직분이 이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없다, 가림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를 위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리더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가 저의 거룩함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리가 저의 거룩함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찬양팀과 찬양 리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목자와 사랑장, 회장, 임원들, 사역국장들과 국원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직분과 직함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거룩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힐송 처치의 리더십의 불륜과 변태적인 성적 취향이 온 세계에 까발려졌습니다. 힐송 처치만이 아니죠. 이름을 댈 만하면 알만한 찬양팀의 리더십들, 존경받는 목회자들, 가까이 지내던 목회자들 중에서도 불륜과 횡령으로 교회를 떠나고 지탄받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제사장의 옷이, 그들의 직분이 결코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사소한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은 언제든지 수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 시체가 되어 끌려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아주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너희는 회막을 벗어나지 마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슬퍼하지도 마라.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불타 죽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은 이들에게 슬퍼하지도, 죽음을 기리지도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막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평생 동안 자식 잃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있어서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영광이었던 아들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죄가 돼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아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차가워진 아들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 아들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론에게 슬퍼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애도도 시신 곁으로 다가가는 것조차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나옵니다. 아론이 침묵하는 거예요. 잠잠히 그 비참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에요.
괴롭지 않아서 울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아론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아론의 경외함을 보여주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들들의 죽음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두렵고 괴롭습니다. 이 고백을 피눈물 섞인 침묵으로 아론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론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작은 문제나 고통 앞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빈번히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식의 불탄 시신 앞에서도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아비로서의 가장 큰 슬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 제사장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죠. 6절에 보면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려면 성막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온 우주를 자신의 장막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작고 작은 장막에 기꺼이 임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단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 9장에 그 증거가 나오죠. 9장을 보면 이들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소제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막에서 드린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작디 작은 성막에서 함께 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의 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불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또다시 처참하게 깨어진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장 마음이 깨진 분이 누구일까요? 아론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의 말씀,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의역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했다. 그런데 내 거룩함이 너희를 살리는 복이 되지 못하고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를 태워 죽이는 심판이 되어야만 했다. 너희는 이 깨어진 현실을 보고 가슴을 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비통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비통함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나태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회중이 슬퍼하라는 것은 저들의 죄가 곧 우리의 죄이며 저들이 맞은 불은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될 불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슬퍼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이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졌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라는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죽은 예배에 대한 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참한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예배가 다른 불로 가득 차 버린 것을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든 가족들의 예배든 동력자들의 예배든 한국교회의 예배든 우리는 죽은 예배로 인해 고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의 모습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영적인 무감각함,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던 그 무서운 불을 우리 또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가짜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누가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의 시체가 끌려나갈 때 아버지 아론이 보여준 처절한 침묵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리시고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그 모든 슬픔을 집어삼키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슬픔을 집어삼키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짜 불을 들인 대가로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로 쏟아진 거죠.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던 불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꺼번에 쏟아진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비참한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며 그 모든 진노의 불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의 불이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야 될 불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다른 불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진짜 불이 되어주셨다. 이제는 이 불을 가지고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진짜 불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진짜 불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실존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거저 얻은 그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함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쫓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짜투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던 진노의 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듯 그분의 살점이 뜯겨나갔고 짐승의 피가 쏟아지듯 그분의 보혈이 골고다를 적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권면은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라는 우리의 면죄부가 아닌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각이 띄어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나를 위해 도륙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한 것처럼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자신들의 중보자가 되었던 아론을 바라보며 온 이스라엘이 울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을 인정하는 비통함, 그 비참함 속에서 묵묵히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무거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리함의 예배를 멈추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를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멈춰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멈춰야 됩니다. 나태함과 방종함으로 드렸던 예배를 멈춰야 됩니다. 그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이 땅에 죽은 예배를 향해 옷을 찢으시며 애통해야 될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편리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비극 속에서도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사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의 유일한 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져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다른 불을 내려놓고 진짜 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님 나의 자격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여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결코 가볍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은혜입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주를 위한 예배, 주를 향한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나태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경외 없는 예배가 되었고 복음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진노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와 같은 그 예배를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불을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아론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 다 죽은 걸 보면서도 애통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제사장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해막에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론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는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침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시면서도 다른 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받으러 걸어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었구나. 그런데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구나.
그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그 위에 당신의 진노의 잔을 쏟으셨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가벼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진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불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하는 것,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모든 진노의 잔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진짜 참된 불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까요? 아론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슬픔이 도래했습니다. 아들들이 눈앞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끝까지 그 제사장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어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자격을 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명입니다. 아멘. 예배는 문화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명입니다. 아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저 북녘 땅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명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멈추질 않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바쁜 일들,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다른 그 후순위로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를 지켜내며 하나님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히 주의 이름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에 사수하겠습니다. 생명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수없이 다른 부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고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얼마나 비참하셨을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담대히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시건방진 태도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했는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왔는지, 나의 편의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앞에 벌어진 일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중요한 일과 급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참으로 다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왔는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멸시했던 예배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거저 주셨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예배도 그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지 않는 예배가 없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불 앞에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며 그 고통을 외면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묵묵히 순한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이 예배를 무겁게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무거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다른 어떤 사명보다 가장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사명은 예배에 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문화와 같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우리의 즐거움의 자리로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뒤로 미뤄두었던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돌이켜 이제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심을 세상이 보게 될 때 세상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적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른 부를 드리며 나왔던 우리의 예배들을 회개하고 진짜 우리의 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예배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베스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